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리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교회 건축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요.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은 아하스 왕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요담과 달리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바알을 그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징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날 유다가 강성할 때에는 아람 족속들이 힘을 못 쓰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요. 유다가 힘을 잃게 되자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그들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상황들을 보시면 참 얼마나 참혹한지요. 그날 이스라엘 왕 베가에 의해서 하루에만 유다의 용사들이 12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 그 가족들 합쳐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온갖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합해서 3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 그 군대가 돌아올 때 온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그는 오데시라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오직 성경에서 이곳에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한마디는 사실 우리가 쉽게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데요. 10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자, 이 한마디가 그날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군대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가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요. 너희가 유다보다 힘이 세워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 아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오대 선지자의 말은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도하게 열심을 내어 형제들을 살육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모습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뎃 선지자는요, 그들의 결정적인 실책에 대해서 너무나 호되게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너희가 그들을 살육하고 약탈한 것으로 모자라서 오히려 20만 명이나 되는 그 형제 가족들을 포로로 삼으려고 끌고 오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말씀에서도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들은 내 종이니 하나님의 종이니 결코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형제를 종으로 삼기 위해 끌고 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어도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형님이 동생 보고 잘못했다고 그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삼는다. 막 노예처럼 부리려고 한다.
아마 부모 입장에서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어놓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죠. 과연 누가 이 장면에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이 내려주는 인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그 징계가 유다에게 임하여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과연 그들을 들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범죄함이 없겠느냐?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들이 이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수록 징계를 받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회개 역사가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는 전쟁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고요. 또 그들도 어서 속히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질 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 세상의 현실의 모습을 여과 없이 이제 들려줄 때가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그들 위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오히려 힘내시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죠. 참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찌하든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론 이 유다처럼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그러한 때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든지 승리를 맛보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성공했다 하면
한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고요. 또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낮추어 보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들을 유혹해 오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인도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불가리아에서 여러 집시 마을들을 다녀보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도는 우리 집시 마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열악한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요. 그 뜨거운 날씨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이제 그 나무로 만든 침대, 말이 침대지, 이제 나무에 대충 못을 박아서 이제 그렇게 침대처럼 해놓은 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다니곤 했었는데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전체 나무로 지은 이제 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모터를 달아서 이제 가게 되는 배인데요. 흔히 예전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통통통 소리 난다고 해서 이제 통통배라고 많이 이렇게 불렀던 배가 있죠. 이제 그것보다 이제 크기가 좀 더 큽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밤새 가서 섬으로 들어가 이제 사역을 하곤 했던 기억들이 남는데요. 참 인도라는 나라가 생각 안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은 부족하고 지저분한 웅덩이를 파서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쓰레기가 넘치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지요. 그런 것을 이제 며칠 다니다 보니 은연중에 제가 제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낮추어 보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모든 높고 낮은 신분의 장벽은 다 철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하겠습니까? 오늘날 권력과 돈이 우상이 되어서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과 물질로 사람을 노예가 아닌 노예로 삼는 그런 모습, 우리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도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오뎃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가난하고 또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그런 환경에 눌려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셨더라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인생에 있어서 큰 좌절과 낙오를 경험하는 그런 더 못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성공에 그저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게 살아가기보다 그럴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데 거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요, 5대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백성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군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결코 그 형제들을 포로로 끌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저들에게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선지자와 우두머리들이 막고 설 때 결국 그 군대가 자신들이 끌고 온 포로들 그리고 재물을 백성들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솔선수범하여서요, 그 포로들을 맞아들입니다.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게 되고요, 신을 신기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서 안아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 성은 남유다 왕국의 영토에 있는 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오직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왕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요,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이 행한 행위 중에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 자신들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결국 그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 그렇게 아름답게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야 할 위대한 일들이 아닌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틀 안에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마저 크게 동조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나뉘어 있는 그런 분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상대 진영에서 조금만 그 실수와 또 잘못이 드러나면 반대편에서 정말 잡아먹을 듯이 큰소리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면 과연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진영이 나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요, 품어주면 우리 형제요, 또 우리의 자매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소수에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분열하고 또 대립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수록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범죄함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안아주면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마음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분노함을 가지고 앞서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자녀들의 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자녀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했던 욥의 심정, 오늘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품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지 않는지, 그렇게 언제나 자신들을 겸손함으로 채찍질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되면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걸음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로운 백성이기에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님을 저들이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지 않는지 먼저 돌아보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어려움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섬겨줄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